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말 세 번째 시간, 오직 은혜로 가로치고 값산이라고 써놨습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보니까 나라마다 관례가 많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살 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공서에 가거나 이럴 때 분명히 법적으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갔는데 그날의 공무원들의 기분이냐 컨디션에 따라서 될 것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갔는데도 이거 안 해주면 결국 뭐를 요구하는 걸까요? 돈을 요구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악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재밌는 게요, 이거 분명히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안 되는 건데 선물을 하나 준다든지 높은 사람을 통한다든지 혹은 돈 몇 푼에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일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식이냐?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늘 하는 말이 This is Africa 그러더라고요. 여긴 아프리카야. 여긴 케냐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쓴웃음을 짓지만 우리는 뭐 다를까요?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 사회에도 아직 비상식적인 관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렇고 혹은 은퇴할 때도 그렇고 온갖 사회 곳곳에 관례라는, 여러분 관례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에요. 아시죠? 근데 관례라는 이름으로 악습을 슬쩍 덮고 가는 경우가 한국 사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청문회 할 때도 왜 그랬냐 그러면 이거는 관례상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관례지 악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관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대답하셔도 안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관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없어져야 할 망령스러운 관례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자면 끝이 없겠지만 정말 속상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은연중에 혹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우리 안에 행해지는 그러한 관례가 집행될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교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과 교회 생리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어린 제가 봐도 이거 그냥 넘어가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은혜로 넘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어릴 때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은혜가 뭔데 다 넘겨줄까? 대체 은혜가 뭔데 저렇게 그냥 스리슬쩍 덮고 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방금 전에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은혜라는 단어가 무수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예배 시간에 정해진 순서 속에 쓰는 단어 외에 우리가 저 문 밖에 나가서 교제할 때, 사람들과 관계할 때, 일할 때, 사역할 때 언제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라는 단어 많이 쓰죠?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은혜로 시험 본대요. 분명히 자기가 실수한 일인데도 은혜로 넘어가재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은혜로 덮재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새가족분들 오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찾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저는 그냥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교회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교회 있을까요? 사람 모이는 데는 다 똑같은 겁니다. 들어가 보면 문제 있고 그 안에도 잘못된 관례들이 있고 한데 문제는 잘못이 드러났을 때 시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고 갈 때가 솔직히 말해볼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할 때 있는데 은혜로 해야 돼.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자기가 또 최선을 다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남발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은혜라는 게 이렇게 쓰여도 되는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 어떤 사역자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10여 년 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요즘 잘 지내시냐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은혜로 그럭저럭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그냥 은혜로? 혹은 은혜로 그럭저럭? 은혜라는 단어 앞에 그냥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도 이건 모순이고, 그럭저럭이라는 말이 뒤에 따라오는 것도 실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값싼 단어가 되어버렸을까요? 정말 아무데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붙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호의, 자비, 이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값없다고 하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값없다고 하니까 진짜 공짜 물건 나누어 주듯이 우리가 은혜를 남발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시장에 가거나 길에 가다 보면 창고 대방출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가보면 뭐 10,000원에 팔고 뭐 2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팔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정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물건이 싸죠. 그리고 진짜냐 가짜냐 따질 새도 없어요. 왜냐, 너무 싸니까. 일단 골라 골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를 막 주워서 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창고 대방출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막 퍼주고 막 사용하고 아무데나 붙입니다. 아무 때나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 거기에 또 그냥 쓰면 민망하니까 고상하게 오직이라는 말도 갖다 붙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얼마나 고상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랬냐는 표정이신데요. 우리는 종교개혁 개신교인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 개혁한 새로운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의 후예들인데, 종교개혁의 중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직 성경이죠? 오직 은혜죠? 오직 믿음이시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를 그냥 슬로건으로 내민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신학적 논의들과 고민들과 그들의 삶과 기독교의 역사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결론 난 것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얘기는 하지만 그 구호만 남아있지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 상실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오직 값싼 은혜로 창고 대방출하듯이 아무데나 그냥 갖다 붙이고 아무데나 은혜라는 말을 써대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창고 대방출형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라는 말을 그냥 창고 대방출하듯이 막 뱉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은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이게 뭔가 남는 거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준 것이 아니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뉘우침 없이, 잘못된 삶에 대한 돌이킴 없이 이렇게 은혜를 창고 대방출하듯이 아무데나 막 적용하며 살아도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대부분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으신 세대들일 겁니다. 6.25 전쟁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아버님께서 그 전장에 나가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점점 전쟁의 기억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죠? 주적 개념도 없어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온갖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시작,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감격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은혜를 망령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무게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남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창고 대방출처럼 아무데나 그냥 잡아 골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요, 실은 5장 20절부터 읽어야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래요? 율법이 왜 들어왔대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가 드러나게 됐대요. 그러나 죄가 드러나고 끝이 아니라 죄가 드러난 그곳에 은혜가 더욱 크게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자 퀴즈 내겠습니다. 율법은 선한 건가요? 악한 것인가요? 선한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얘기해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을 죽이는 기능으로 변질시켰죠. 여러분 원래 법의 기능이 뭐예요?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약자를 돌아보고 죄를 제어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법이 복잡하죠? 왜 이렇게 법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법을 또 교묘히 피해서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온갖 편법이 다 생기니까 편법을 막기 위한 죄까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다. 그게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노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 시도를 막으려고 그러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순간 동성 결혼은 그때부터 법적으로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간통은 우리 사회에서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법의 존재 이유는 죄를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해 존재해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의 또 다른 기능은 뭡니까? 죄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인륜적으로,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죄야라고 말해도 법이 그것이 죄라고 얘기 안 하면 그것은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지만 도리어 그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지만 결국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죄 뒤에 역사하는 마귀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 판결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부도가 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회생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적인 법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한 의가 준비가 되어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 의는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말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이제 죄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사형이에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를 깨닫기만 하면 사망이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거래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냐, 네가 이방인이냐,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됨이 더욱 드러났지만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받은 우리의 죄과를 그 아들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무슨 사회주의 정권에서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배급하듯이 아무한테나 막 주는 의가 아니라 뭐래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다. 아멘? 믿는 자가 받는 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거짓말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제가 나눴습니다. 그런 설교를 언제 했나는 표정 짓지 마시고 제가 정말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제가 극동방송이든 CTS든 CBS든 얼마나 그런 설교들 종종 듣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저 그런 설교를 운전하면서 차에서 들을 때마다 섬뜩섬뜩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죠. 가장 심각한 착각이죠. 그래서 무슨 망령을 떱니까?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시간 되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야 이제 믿어야지 믿어질까요? 절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주마, 믿어볼게, 믿어주지, 믿어볼까? 라는 말은 애초에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건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데요.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때와 시와 장소에 맞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든지 삶의 어려움을 당했든지 갑자기 어느 날 나 교회 가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순교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철로역정 책 읽어보셨습니까? 요즘 영화도 나왔던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주인공 이름이 무엇이죠?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내용 전개가 뻔합니다. 크리스찬이 이 옛날 번역에는 기독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크리스찬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철로역정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서 자기 등에 얹어있는 죄의 짐을 발견하게 돼요. 죄의 짐을. 그런데 그 죄의 짐을 자기만 보지 다른 사람 봅니까? 못 봅니까? 아무도 못 봐요. 너무 괴로워해요. 아내가 왜 그러냐? 당신 이거 안 보이냐고. 뭐가 보인다고 그러냐?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고통하고 고통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증거를 받죠. 나 너무 고통스럽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저 멀리 천성문에서 비춰오는 빛이 보이냐고. 보인다고. 저기를 향해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저곳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전도자가 얘기하고 크리스찬은 그때부터 죄의 짐을 지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가 살던 도시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옛날 번역에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란 얘기예요. 요즘 번역으로는 쉽게 멸망의 도시. 멸망의 도시에 살던 크리스찬이 죄의 무게를 발견하고 천국의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 되지 않아 언덕에 율법의 산을 지나 십자가 언덕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게 딱 보이잖아요. 저만 봤군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등에 있는 죄의 짐이 탁 풀리면서 언덕 밑으로 죄의 짐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 무덤이 무슨 무덤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무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도 죽은 거예요.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대요? 장사되었대요. 아멘.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실 때 우리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롭게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근데 죄짓게 하는 옛 생명으로 부활하면 뭐하러 죽었다 삽니까? 우리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죄가 좋아요? 죄가 싫어지죠. 안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죠? 죄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도 면밀하게 짓고 열심히 특심이고 철야까지 하면서 죄를 졌는데 죄가 싫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좋아져요? 거룩한 것이 사모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요, 우리 안에. 뭐가 바뀐 거예요? 생명이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만났다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죄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속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죠? 누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자기 존재의 절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의 무거움과 자기 인생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하게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죄의 무게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저절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버리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와 비례한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느끼는 죄의 무게가 클수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광복절날 대통령 명으로 특사가 있죠.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징역을 받은 사람이 특사를 받고 사형수가 특사를 받아서 사면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특사의 의미가 더 크겠습니까? 사형수죠, 그렇죠? 죄의 무게가 큰 사람, 그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큰 사람이 그 죄 용서의 은혜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옥합을 부었던 여인을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뭐라고 하시죠? 많이 용서받은 만큼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받은 죄의 무게를 꼭 우리는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 잊어버리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억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 상실증 걸린 하나님처럼 기억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망령스러운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기억 상실증 걸린 분일까요? 우리의 죄를 세자면 다 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왜요? 그 아들 예수의 피 공로로 인하여. 아멘. 그럼 우리도 죄 기억 안 하고 원래부터 의인인 것처럼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칭의라는 건 뭘까요? 의로워진 걸까요? 의롭다고 쳐주시는 걸까요?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아들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고 쳐주시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무슨 영적인 존재가 되고 의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보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더 모를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회개는 더더욱 없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를 노래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정말이지 너무나 값싼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0년대 초에 어떤 아버지가 8살짜리 애 하나를 죽였어요. 그런데 경찰이 왜 그랬냐 그랬는데, 내가 죄 지었어도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여러분, 그 사람 용서 못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의 회개는 용서 못 받습니다.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도 용서받지만 그런 식의 싸구려 회개는 용서 못 받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더하면 1절에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죄가 더한다고 그래서 너 은혜를 더하려고 너 죄 더 짓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여러분, 당시 로마서는 어디다 쓴 걸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죄가 무슨 상관이냐? 은혜가 있는데 회개는 필요 없다.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죄 지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도 아주 주요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함으로 회개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더 섬뜩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구원파적인 설교가 정통 교회의 강단에서도 엄청나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이에요. 죄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믿음을 얼마나 별것 아닌 걸로 여기는지 아주 구원파적인 신학이 한국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은혜는 죄를 대강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다주고 동시에 회개한 자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논할 때 회개를 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자기 죄의 무거움을 깨닫는 자,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만 은혜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듣다가 눈물 좀 나고 말씀 듣다 가슴이 뜨거우면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하죠. 맞아요. 그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건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미완성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죄를 미워하고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이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여러분 목양하는 목사지만 저는 살다 보면 서운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삐뚤어진 마음이 있을 때, 생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삐뚤어지고요, 비판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만하고 싶고요,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어려운 생각들이 저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냐? 첫째, 제 죄를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께 지었던, 그리고 사람 앞에 지었던 무거운 죄과를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고요, 죄과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런 처참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딱 정리가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기억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걸 포기 안 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걸 붙들어 주셨을까? 그 생각에 딱 머무는 순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도록 아우 저 인간 내 다시는 안 봐.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날 돌아봐 주셨는데,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생각하면 다시 한번 가서 인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가서 손 내밀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여러분, 이 찬양이 저는 아마 제 인생에 잊지 못할, 늘 붙들고 다닐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영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 많아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신 거예요. 아멘.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카카오톡에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 저의 죄의 무게와 십자가 사랑의 크기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의 무게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건 죄책감 속에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 죄의 무게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지경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제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용서를 못할 사람이 없고, 못 살아낼 삶이 없고, 가지 못할 것이 없고, 못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여러분, 그 슬픔이 어느새 찬송이 되고, 그 아픔이 감사가 되고, 교만해지고 서운하고 서럽던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끄러운 잡음과 사건들, 교회 안에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들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서운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못하겠다, 못 가겠다, 억울하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 딱 서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들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얘기가 아무데나 쓰여서도 안 되고, 은혜라는 얘기가 찬양에도 기도에도 고백에도 교제에도 넘치지만 내 마음에 조금의 미동도 없고 내 삶을 한 걸음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은혜는 어디 감정 노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잘못한 거 쓱 덮는 데 쓰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요행을 바랄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책감 위로하려고 꺼내 쓰는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왜 죽으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끄러운 내 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추악한 내 존재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넘어 그런 나를 용서하신,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입니다. 너무나 너무 아무데나 쓰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